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시편 23편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거룩합니다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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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의 영광이, 진리로 거룩함의 영광이, 의롭다 하심의 영광이 이 함교회 함께 성도들 예배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예배와 오늘 예배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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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경 이사야서 51장 7, 8절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장사 지내는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죠.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의 12제자 500의 형제들이 다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의 우편에 계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와서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 시대가 왔어요. 성령 시대는 항상 부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인생에 십자가가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성령의 보증하심과 살려주는 영의 운동력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소망 안에서 절대 실망하지 않는 부활의 삶을 날마다 살자 하는 것이 생활영성훈련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 또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 생각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말한 바에 의하면 신명기 30장 11절 1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은 또 말씀하고 있죠. 이왕 믿을 바에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죽은 믿음을 가지면 아무 유익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을 갖는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행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말씀을 좋은 건 아는데 행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행할 수 있다. 그것은 쉽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와서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바다 멀리 가서 유학 가가지고 석사 박사 받아가지고 와서 행하는 것도 아니랍니다.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는 일 하셔서 행함의 시작은 어디부터? 입부터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37편 30절 31절 말씀에 입으로 지혜를, 혀로는 공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려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입과 혀와 마음과 행함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전도 7장 10절에 공부 형통이 늘 병행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형통만 있는 삶이 아니에요. 복만 있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어려움이 오고 공고가 와요. 어려움,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우환과 질고와 재앙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것은 욥같이, 욥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에요. 의인이라 하면 첫 번째 칭의라 그랬잖아요.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은 사람은 행의를 한다 그랬어요. 행의,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행의,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다. 동방의 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욥은 동방의 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입, 마음, 행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욥은 입으로도 마음으로도 행함으로도 범죄치 아니했다. 이렇게 해서 의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욥이 그렇게 하는 삶은 풍성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풍성한지 욥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2절을 보면요. 2절 3절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느니라 10명의 자녀를 뒀어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보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자예요, 부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삶은 감히 말씀하건대 부자로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도 시험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공고 형통이 병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형통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고 모든 인생 문제는 다 떠나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질병도 사라지고 이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고난을 있지만 이전에는 내가 고난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어려웠었는데 고난을 극복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은 다음에는 성령의 보증함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가 되어서 어떠한 인생의 십자가도 어떠한 인생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우리가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욥기를 보면 세 가지 연단이 나와요. 첫 번째는 소유물 연단, 두 번째는 질병 연단,
세 번째는 사람 연단 해가지고 욥기를 모델로 보면 있는 사람에게도 몇 가지 연단이 있어요? 세 가지 연단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1장에는 소유물 연단이 나와요. 욥의 자녀 10명이 다 죽습니다. 모든 재물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욥의 모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이 1장에 그러한 엄청난 고난이 와요. 엄청난 재앙이 와요. 그런데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그러면 회개했다는 얘기거든요.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22절이요. 이 모든 일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욥과 이렇게 대비를 해보세요. 욥을 모델로 삼아서 나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 7에 딸 3이에요. 10명이 다 한 번에 죽어버려요. 한 사람이 아파도 너무너무 힘든데 10명이 다 죽고 재산도 다 사라져버리는 재앙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으로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범죄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야, 참 본받을만 하죠. 욥의 고난을 본받을만 하죠. 대단하죠. 진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건 맞습니다. 동방의 의의라는 건 맞습니다. 대단해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조금만 힘들어지면 우리는 원망 불평하기를 십장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원망하지 아니었다 이런 거예요. 모세오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족과 꿀이 가나안 동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면을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자기가 부족한 게 있으면 그냥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만족하는 면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고 불평이 나오는 거죠. 여자를 원망하고 사람이 그런 속성이 우리 안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봐도 볼 수 있죠. 근데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능히 이겨내는 그러한 길을 볼 수 있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안고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고백과 같은 거죠. 피할 수 있거든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예수님의 모습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욥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욥기를 읽는 거예요. 욥기를 묵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연단을 보면 질병의 연단을 볼 수 있습니다. 2장에 나오죠.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게 한다고 그러죠. 악창이 나게 한다 그러죠. 마치 문둥병자처럼 더 심하죠. 가려워가지고 고통스러워서 기와장을 가지고 이 피부를 그냥 북북 긁을 정도로 고통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뭐라 그래요? 2장 8절부터 보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통스러운 거죠. 진짜 가장 위로해 줄 사람이 가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잖아요. 이것만큼 처참한 것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뭐라고 얘기하죠? 10절입니다.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여기에 우리가 배울 점이 있죠. 몸이 그렇게 악창이 나와가지고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이 고통도 그냥 고통이 아니고요. 가려워서 아주 잠도 못 자는 거잖아요. 죽겠는 거죠, 이게. 고통받은 사람은 알죠, 그 고통을. 아픈 것도 아픈 거지. 가려워서 이게 뭐 그냥 가려운 데를 갖다 기와장으로 긁으면 거기에 피가 나고 흐르고 고름이 나고 통증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손해보면 금방 노하고 화내고 그리고 조금 아프기만 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를 통해서 돌이켜보는 거죠. 나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나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결심할 필요성이 있죠. 사람은 누구나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잖아요.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만족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만족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천국이잖아요. 죽어도 천국이니까 예수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라도 나는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받아가지고 영생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만족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이 없더라도 내가 자녀가 없더라도 여러분 내게 질병이 오더라도 나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욥의 신앙입니다. 욥의 신앙, 욥의 믿음이에요. 욥기 1장은 욥의 소유물 연단이 나왔습니다. 욥기 2장은 질병에 대한 연단으로 이렇게 한 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근데 이 3장부터 우리가 또 하나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자,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의 친구들과 논쟁하는 면들이 나옵니다. 자그마치 35장을 할애해서 사람 연단이 나온 거야. 사람 연단. 이야, 참 욥기를 보면서 1장, 2장이 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35장까지 할애해가지고 이거 보면 35장 그냥 넘어가고 싶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오거든요. 38장부터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 연단이 정말 힘들구나 하는 것을 성경의 분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도가 높다고도 할 수 있어요. 분량 많은 것이 중요도가 높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5장에 걸친 인간관계의 연단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욥이 인간관계의 연단에 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소유물 연단, 물질 연단이요, 자녀 연단이요, 질병 연단, 또 사람 연단까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죠. 성령께서. 그래서 그거를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욥기를 보면 친구들이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친구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경험도 많은 분들이고 굉장히 학식과 지혜가 많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탁월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배우고 익힌 경험대로 자기의 지혜대로 지식대로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고통이 죄의 결과다 이런 시각으로만 바라봐요. 하나님은 공의의 원리에 따라서 이 땅을 섭리해 가는 건 맞아요. 맞지만 그러나 다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요. 100%는 아니라 이거죠.
다 죄의 결과다? 이게 아니라 이거죠. 고통은, 고난은 죄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의 미혹에 의해서도 고통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자진해서 고통에 시면서로 들어갈 수도 있죠.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요. 그 다음에 사단의 미혹에서 고통받는 것이 욥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야.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배우시는 것을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못 사는 것, 저 사람이 고통받는 거는 게을러서 그래, 아니면 죄가 있어서 그래, 죄 때문에 그래, 욕심 때문에 그래, 다 자업자득이야,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오류를 범해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4장 3절 4절 보면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다. 이렇게 보면 욥이 굉장히 선행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 욥이에요. 그런 욥이 수십 년 동안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아마. 욥이 굉장히 존경받았거든요. 존경받은 사람이었는데 이 욥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서 친구들이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질타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자기가 의롭게 살고 선행을 베풀며 살았는데 그 가장 친한 친구라는 사람들이 욥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욥을 비난하기 시작하니까 욥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니까 욥이 거기서 불평을 하죠. 원망을 하죠. 같이 논쟁을 하죠. 변론을 하죠. 욥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16장 2절 보면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위로자로 왔는데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나온 욥의 친구들의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은요, 그야말로 교훈의 말씀, 책망의 말씀, 바르게 하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고, 그런데 우리가 좀 안다고 해가지고 내가 조금 배웠다고 해가지고 누구한테 옳은 소리를,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옳은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고통받고 고난받을 때 네가 평상시에 부지런하고 평상시에 좀 준비했으면 그런 일이 오겠느냐? 유비무환이라 그랬다. 이런 당연한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욥이 거기서 그냥 배반감을 느껴요. 억울해지는 거죠, 욥이. 그러니까 그 억울함의 한풀이를 친구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친구들에게 욥기 12장 2절에 보면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너만 지혜롭냐? 야,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없어지겠다. 이렇게 자기가 억울하고 모욕받고 조롱받은 거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되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도다. 그래서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통탄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됐다 그러면서 자조적인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욥이 소유물연단에 대해서는 능히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질병연단에 대해서도 입으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까운 친구들의 그러한 비난 비판에 대해서는 그 조롱과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자기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억울함을. 그게 계속돼요. 그래가지고 욥기 13장에 보면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이렇게 해요. 나를 위로해주고 치료해준다고 하면서 나를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의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라 이렇게 해서요. 차라리 나한테 교훈을 주고 의원처럼 자기 아는 지식을 가지고서 아는 지혜를 가지고서 나를 치료하고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잠잠하면 차라리 이렇게 낫겠다. 변호를 하면서 막 질타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욥을 나무라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나무라니까 욥이 그거를 아멘으로 수용을 안 해요. 옳은 얘기예요. 옳은 얘기인데 욥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이러면서 자기 변호를 하면서 친구들과 변론을 합니다. 욥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제 10번이나 이제 이 친구들이 좋은 말 해주는데 욥이 거기에 분노를 하죠. 분노.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욥이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선행 뭐 이런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억울함을 막 토로하는 거예요. 야 너는 뭐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나의 고통 속에 있는 걸 교훈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나를 박해하느냐. 차라리 불쌍히 여기두고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오류를 많이 배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자니까 상담을 많이 받잖아요. 상담을 많이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려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주려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바르게 해주려고 하는 의도는 깔려 있죠. 그래서 좋게 해주려는 의도는 깔려 있죠. 그런데 고난당하고 억울함 당하고 힘들고 고통받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참된 말이라는 교훈을 준다는 것이 그렇게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이거죠.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시 말씀하면 입으로 지혜, 그 다음에 마음이거든요. 마음은 이제 의의 의로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를 배우고자 하거든요. 여기 보면 엘리바스나 이렇게 빌닷이나 소발이나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이 고난이 죄로 기인한 것으로 단정을 해요. 굉장히 자기중심적 판단이죠. 자기 것은 다 좋은 것으로 미화시키고 남의 것은 불의한 것으로 자기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걸 내로남불이라 하잖아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판단이 욥을 힘들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 가족, 친구, 교우, 이 이웃들 중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으면 어떤 자세로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우리가 동참하고 위로해야 되는지를, 우리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의의 길로 가는 기본 자세예요. 그게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죠.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한테 고난당하는 사람한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들어주기만 해도 병이 나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들어주는 일이잖아요. 들어주는 일. 들어주는 일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대고서 자꾸만 교훈을 주려고 해요. 야, 그거 너 네가 이래 잘못해서 그래. 이래서 그래. 하고 비난하려고 그러고 그걸 비난을 통해서 그걸 고쳐주려고 자꾸만 그래요.
이게 굉장히 오류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려고 하는 교훈과 책망과 발개함과 그런 것들은 올바른 위로 방식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고통을, 아픔들을 그냥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릇을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아멘 해줄 수 있는 거. 잘못된 말인데도 아멘 해요? 저는 아멘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하는 거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소원에 대해서만 아멘하는 줄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근데 적용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욥기를 보면 그의 억울한 하소연도, 그의 잘못된 하소연도, 그의 그릇된 하소연도 내가 아멘이라는 마음으로,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람이 고통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그러지만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할 거다 하는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으로 그런 포용력을 가지는 마음가짐이 너무 중요함을 제가 욥기를 통해서 배웠어요. 배우고 있는 중이고 배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내가 교훈을 주려고 애를 썼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근데 그게 예수가 있어가지고 자꾸만 교훈 주려고 해요. 선생님이 자꾸만 되려고 해. 살아가면서 부부 생활하면서요.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선생님이라잖아요. 선생질이죠. 부부간에 자꾸만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가르치라고 들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지죠. 부부 생활에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자꾸만 가르치라고 들은 거.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데 가르치라는 거. 배우려고 하는 거는 그때는 가르쳐줘야죠. 정성껏 가르쳐줘야죠. 근데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데, 배우려는 자세가 없는데, 그런 지혜가 없는데 우둔하다고 자꾸만 가르치라고 들은 거. 아닙니다. 우둔한 거는 우둔한 대로 그냥 수용하고 가는 거예요. 수용하고 가고 그가 못하는 걸 내가 지혜롭게 해는 거지. 그걸 고치려고 자꾸만 하면 결국 인간관계가 파괴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비법은 뭐냐? 그냥 아멘 해주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해주고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생각하고 충고를 한다든지 교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변화돼서 우둔함이 떠나고 지혜롭게 하도록 해야든지 아니면 내가 말씀 보는 걸 통해서 내가 간증함을 통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야. 자기 간증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교훈을 받아서 나도 말씀을 읽고 저렇게 살겠다는 동기부여를 해주는지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걸 충고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에게 격언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이런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 상황에 있는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죄 때문이다 너의 잘못 때문이다 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죠. 오늘 욥기를 통해서 의의 말씀 첫 번째 의는 뭐냐면 내가 이웃에게 하는 거예요. 의는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의는 뭐냐?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하면 욥보다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소유물 연단, 질병 연단, 사람 연단도 이겨낼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욥은 사람 연단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욥보다도 더 큰 일도 하겠다는 거죠. 신앙의 모델 욥에 머무르지 않고 욥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 그게 우리가 이제 의로 가는 길이죠. 이웃 사랑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7절 8절 보세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의 연단 속에서 사람들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송사하고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의를 하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저도 적용해 보면 이게 사람으로부터 오는 안티를 특히 억울한 일을 욕같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욕같이. 특히 원수는 내 집안식이라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비난. 나는 선을 행했어요. 나는 그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했어요. 섬겨주고 다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에 빠진 사람 건졌더니 뭐라 그래요? 보따리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있어. 오히려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 정죄하는데 억울해서 못 견디겠어. 욕같이 그냥 논쟁하고 싶고요. 욕같이 너 재난의 위로자라고 그러면서 있잖아요. 막 비난 비판하고 같이 싸우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욕같이. 그런데 의를 아는 사람은, 성령의 보증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비난 비판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면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멋진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아해 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선행을 많이 베풀면 베풀수록, 옳은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의로운 일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안티도 있어요. 안티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안티 때문에 목숨도 끊잖아요. 못 견디겠다고 화나면서 자기가 자학하고, 90%의 사람은 다 칭찬하고, 근데 1% 10%의 사람은 안티 때문에 자살하면 되겠습니까? 자기를 학대하면 되겠어요? 안티를, 원수를 만난 거를 오히려 의를 하는 사람은 즐기는 거야. 즐겨. 원수의 몫에 상을 받고 원수의 몫에서 기름 부음 받고 자유롭게 축구를 받는다고 오히려 즐기는 거예요.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의를 하는 사람은. 누가 좀 있잖아요. 억울한 얘기를 해도, 누가 억하심정을 갖고 그렇게 하더라도, 누가 잘못된 얘기를 해도 선을 악으로 갚아도 좀 배짱 있게 나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병이 있어도 그냥 배짱 있게 나가는, 뭐 설설 기는 게 아니라 이런 배짱. 진짜 우리 안에 갈망합니다. 갈망해. 성령의 보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보증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배짱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핍박이 오면 그냥 두려워하고, 예배 드린다고, 대면 예배 드린다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오면 이게 쫄아가지고 말이야. 이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이 나가잖아요. 영상 나가면 거기에 이제 댓글 다는 게 있어요. 댓글 다는 게 좋은 얘기도 하지만 나쁜 얘기도 들어와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지만, 여러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말도 들어와요. 그런 것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배짱 있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륜으로 살아가고, 예수님같이 예수님처럼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그런 배짱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안티에 대해서도. 유명할수록 여러분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만 되면 욕해.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렇지만 욕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칭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짐을 질 수 있는 의의 길을 가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일을 하는 자라,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옥같이 조맥에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 먹기를 할 때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그렇게 안티가 나오더라도 옥같이 어디에요? 조맥에 먹히고 양털같이 벌레에 먹히니까 결국 뭐야? 벌레에 먹힌 양털, 미끄 코트, 그 다음에 조맥에 먹힌 옷 다 어디로 가요? 불에 태워지는 거죠. 불구덩이에 태워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라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불구덩이에 태워지고,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간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핍박이 오게 되는 겁니다.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은 자랄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잖아요. 팔복의 제일 마지막에 뭐라 해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잖아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를 알고 의를 위해서 우리가 갈 거거든요. 이제 이번부터 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갈 때 첫 번째 주의할 사항은 내가 의를 가는 데 있어서 내 형제 자매 이웃의 아픔을 보고 고통을 보고 그건 너 죄 때문에 그래 하면서 공의로만 판단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나를 향해서 안티가 생기고 회방하고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거기서 구애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배짱 있게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용기 있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또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자신 있게 가자 이 말씀이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나라를 구하고 입으로 지혜를 말하면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의의 길을 갑니다. 의의 길을 갈 때 하나님 사람의 해방, 사람의 비방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이 세세에 미치고 하나님의 의가 영원하다는 것을 아버지여 믿고 갈 수 있는 배짱 있는 믿음을 갖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